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26절, 27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분입니다. 분. 여러분, 분노, 이 분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분이라는 말이 구약에는 이 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코끼입니다. 코 있죠. 코에서 나오는 코김을 가리켜서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격한 분노가 있을 경우에는 숨이 거칠어지면서 코에서 막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만화 영화 보면은 코에서 바람이 구름 같은 바람이 막 나오는 그런 뜻이 구약에서는 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 점점점 달아오르는 감정이 폭발할 때에 그걸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분은 우리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함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의로운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하나님께 흠이 없으신데 흠이 없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 또한 마귀가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관영하게 할 때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감정이 분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람도 분노가 있죠. 이 사람의 분노는 동기가 내 자신의 중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 자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나에게 누가 공격을 해서 내 감정이 상할 때에 생기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으로 통해서 나오는 진노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이 분노가 있는데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동성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는 결국은 신약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노를 하셨죠. 우리 예수님도 언제 분노하셨냐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또 재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노를 그렇게 행하시는 걸 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분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한 분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성전에 대한 안타까움에 일어나는 분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보면 수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수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지 그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분노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 또한 주님에 대한 공격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곡해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그들의 외식되는 모습을 향한 우리 주님의 분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분노가 있는데 이 사람의 분노는요. 이 분노를 발휘를 하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 공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분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는 내 중심에서 내 자아 중심, 내 자기 중심에서 일어나고 또 분노는 아주 큰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것은 즉각적인 반응으로 인하여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누가 공격을 했을 때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 감정이 다쳐질 때에 이 분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흥적으로 일어나지 좀 참았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막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는 그 즉시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4장 26절에서 나오는 이 분노는 무엇을 향한 분노냐면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여러분 우리가 분을 누구한테 제일 많이 나타내고 여러분 행사합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아마 분을 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와이프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나 또 가까운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분을 내 감정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 분을 내면 가정이 파괴가 되고 또 교회에서도 분을 내면은 교회가 틈이 생겨서 파괴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이 말은 분노를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분을 내는 것이 정당하다 하고 정당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은 뭐냐면 분을 낼 때에 분노를 통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분을 내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영역에서 이 분에 대해서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하지 말라가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인간의 불의와 죄, 왜곡된 상황에서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잘못하면은 이것이 죄로 연결이 되고 죄로 확실하게 확정이 되어서 죄를 짓는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죄로 인하여 연결되어서 죄로 발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노와 죄 사이에 반드시 우리의 선택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해가 짓지 않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이 내가 화가 났지만은 내가 분이 일어나지만은 그것이 분이 끝까지 안 가고 그것을 멈춰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모님이 두 분 계시는데 우리 막내 이모님이 결혼을 하실 때에 우리 막내 이모부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어릴 때에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제 가족들, 집안 식구들이 그때만 해도 뭐 수십 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그 이모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신혼여행 가가지고 약속을 하나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분을 내어도 절대로 해가 지도록 분을 가지지 말고 해가 질 때 반드시 사과하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우리 안에 서로의 불편한 분을 받지 않게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일인데 그때 그 이야기가 저에게 있어서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거의 50년 가까이 되는데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분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분을 내어도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해가 지도록 하지 마라. 이 말은 우리의 분이 결국은 우리의 생활, 리듬 속에
들어와서 그 분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환경에 자리를 잡지 않도록 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분노를 여러분 오래 갖고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분노가 일어날 때는 빨리 용서하고 이 분노가 내 안에서 미움으로 다툼으로 내 안에서 섭섭함으로 그렇게 자리 남아서 계속해서 미워하는 그 미워하는 죄가 결국은 더 나아가면은 죽이고 싶은 살인죄까지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는 제 이전의 감정이지만 처리되지 않는 분노는 반드시 죄의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노가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은 어르신이 옆에 계시면은 우리가 화를 내지 않잖아요. 어른 계신 데는 화를 안 내고 그냥 참고 절제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때로는 분노가 확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의 감정이 다쳐져서 그냥 내 안에서 울분이 터져올 때에 어떨 때 팍 화를 내는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화에 대한 절제가 있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분을 삭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분노를 삼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 저 안에서 우라통이 됐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재수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왔냐 하니까 그 허스트빌이라는 시티가 있는데 그 시티에 부시장이 있어요. 부시장. 근데 이 부시장인데 자기 위에 시장이 부패를 했는데 그 부패가 정부로 통하여서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그 시장이 자기가 부패한 것을 부시장한테 모든 걸 다 전가시켜서 자기가 뒤집어 쓴 거예요. 누명을 덮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화가 분노가 너무너무 차가지고 이 친구가 키가 190인데 몸무게가 몇 킬로가 되는가 하면 186킬로가 된 거예요. 186. 그러니까 제가 딱 둘이가 있는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몸무게가 거의 80kg 이상이 자기가 살이 찌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막 먹기 시작했대. 먹기 시작했는데 몸무게가 186kg가 쪘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니를 보고 내가 분이 많이 가라앉았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냐니까 제 스토리를 듣고는 야 너는 내보다 더 억울하겠다. 너는 다른 집에 가정에 어려운 일을 돕는데 네가 이렇게 돕다가 이렇게 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래서 내가 니를 보면서 그 억울함이 많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친구하고 참 친했습니다. 성경도 가르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친구가 지금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지금 이제 목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호주에서 지금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회에 그 목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니도 억울하고 나도 억울한데 우리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시고 모든 일들을 정말 죄 없이 모든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 베푼 그 사람들의 손길, 그 사람들의 입술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채찍질을 받고 가시에 머리 면류관을 쓰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다. 주님의 억울함을 생각하면 우리의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참 많이 은혜를 받고 그 이후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아마 지금 좋은 성공의 그런 귀한 목사가 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미세한 감정으로 무엇이 다가오느냐면
마귀가 찾아와요. 이 분노를 갖고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마귀가 냄새를 맡고 옵니다. 마치 똥파리가 똥 냄새를 맡고 오는 것처럼 이 마귀가 우리에게 분노라는 이 냄새를 너무너무 잘 알아서 잘 맡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와서 하나 둘씩 우리에게 틈을 벌립니다. 여러분, 마귀의 영적인 공격은요, 우리 교회를 공격한다 하면 교회를 뭐 불이 나게 하고 교회를 무슨 뭐 태풍이 불어서 교회가 지붕이 날아가고 소나비가 내려져서 교회가 잠기고 이런 식으로 마귀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은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영역에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영역은 사람이에요. 사람 안에 분노라는 그 분노가 있을 때 그 영역에 마귀가 잘 타고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마귀라는 뜻이 뭐냐면은 가로지르다, 던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 뭐냐면 사람과 공동체의 마음을 가로질러서 나누게 하는 일을 마귀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별명은 이간자, 분열자, 참소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분노가 우리가 가득 차 있을 때 거기에 타고 들어와서 우리 입에서 독설이 나가고 우리 입에서 비방이 나가고 우리 입에서 참소가 나가고 우리 입에서 변명이 나오고 호도를 하고 매도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통하여서 계속해서 분열하게 하는데 이 분열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될 게 교회 안에서 분노가 있다면 그 분노를 빨리 없애야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마라 라는 말씀은 어쨌든 간에 그날에 일어났던 분, 그날에 가지고 있던 섭섭한 마음 상함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충만함을 통하여 마귀로 인하여 나타난 그 분노로 인하여 생긴 그 틈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울 때에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아름다워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분노를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저그 동생 아벨하고.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잖아요. 받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가인이 자기가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렸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아름답게 제사를 드렸으면 될 텐데 그가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는 그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분노를 절제를 못하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분노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해가 가도록 품지 마라. 이건 용서해라. 이것은 분노를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말씀으로든지 십자가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든지 어쨌든 간에 이 분을 우리 가운데 없게 해서 마귀의 역사, 사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울왕이 있죠. 사울왕도 여러분,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다라는 것으로 통하여 질투가 일어났어요. 이 질투라는 분노가 그에게 타오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을 계속해서 못 살게 하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의 인생이 얼마나 그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니 나머지 그의 인생이 얼마나 나중에는 막 귀신도 들고 오만 잡대한 것들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분노를 없애기를 바랍니다. 분을 없애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분노를 없애야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여러분 귀한 을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같이 분노를 여러분 삼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분노를 하는 사람들이요, 유심히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한테는 억울한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억울함이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아야하고 풀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분노는 우리의 마음에 굳어져서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죠. 목소리 큰 사람들을 보통 분을 내는 사람이다, 열을 내는 사람이다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뭐가 가득 찬가 하면은 억울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억울함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함이 가득 차 있어서 이해가 안 되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라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생각, 미워하는 생각, 비방하는 말, 잠수하는 말, 부정적인 생각,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노를 이겨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절대로 제로제까지, 제로 인하여 범죄케 하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가게끔 여러분 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도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분노는 거룩함의 바탕에서 나온 분노요. 우리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분노요. 우리 인간의 분노는 내 중심에서 나타나는, 내 마음에서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으로부터 인하여 나오는 것이 분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고 우리가 설사 분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분을 주님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